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지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다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강력하게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그날 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의 호흡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말해왔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신선한 공기,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가는 힘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늘의 능력, 이것을 들이마시는 것이 기도고 또 내쉬는 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진 더러운 찌꺼기,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몸 밖으로 배출해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독성에 질려서 우리 몸이 건강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이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을 들이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우리의 더러운 탐욕을 하나님 앞에 내뱉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한번 따라 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쉬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쉼 없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간다. 기도는 그렇게 영적인 우리의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채널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하나님은 나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막연하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체험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고, 기도의 채널을 통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십니까? 이 문제를 붙잡고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생하게 만나라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숙제를 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으십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주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 강력한 약속을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이죠. 기도는 그와 같은 아주 강력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잘 알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구하는 자, ask,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요청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를 받을 것이고, 찾는 자, seek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생의 길을 찾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다니엘 새벽 성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잠자고 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우리를 깨우시는 하늘의 음성인 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 지나자마자 다음 주부터 바로 우리 다니엘 새벽 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청라채플에서도 처음으로 다니엘 성회를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처음 경험이 되겠지만 우리 선두교는 지난 17년 동안 이 다니엘 새벽 성회 3주 동안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체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 베이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했던 가정에 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두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계신다면 이번 다니엘 성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사모하는 그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이 성회를 준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별로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여기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다가 큰 코를 다치는 것을 봅니다.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 건강하십니까? 지금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서 그저 나는 자고 졸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데에는 우리 주님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준비하고 무장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릇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 깨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 그 고난의 시련이 닥쳤을 때에 깨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고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자기에게 오는 것도 아니지만 두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그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를 감당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끝없는 시험이 밀려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낙방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삶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것뿐입니까?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도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도 삼킬 자를 찾아서 우리 주위를 늘 노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시험에 넘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고, 누군가의 눈길 하나가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 자체도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질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물질의 유혹, 또한 성적인 유혹,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또 다른 시험들이 우리에게 또 찾아옵니다. 명절이 되면 가정 불화가 심해지고 이혼이 늘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 문제라든지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만날 때 우리 기도로 많이 무장하고 가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북한은 끊임없이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치도 경제도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들끓고 있고 목사들까지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했던 그런 사람도 멀리 보였던 한 여인의 그 모습 앞에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성인 군자라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청년의 때, 그때에 여주인의 집요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고, 비록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깨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갈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나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 앞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시험에 빠져서 힘들게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하면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빨리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이상한 마음이 드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려고 생각했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고백하고 계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신 인성을 지니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 닥쳐올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채찍,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육체적인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너무나 두려워서 아마 마음이 힘드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슬플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십자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거 생각하니까 영적인 그 고통 속에서 성부 하나님, 하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런 고통 때문에 그 마음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죽을 지경이 되셨을 수도 있고,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마음 가지고는 십자가의 길을 담담하게 가실 수가 없어서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지고
그날 밤 몸부림을 치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였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 그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진땀을 흘려가며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3번씩이나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시고 나서야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담담하게 걸어가실 수 있을 만큼 그 마음이 평안해지셨습니다. 4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3번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4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제 로마의 군병들 앞에 십자가 앞에 주님은 담담하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셔서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적어도 3번씩이나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붙잡힐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는 다시 부활하신다.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죽을 만큼 힘들게 기도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러하셨거늘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을 순종하며 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땡깡을 놓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 결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아버지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기도로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대로 살아가집니까?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제자대학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심하면 내 삶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바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걸고 내 자신과 씨름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로 알게 된 것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까지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찬양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내가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고서는, 하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나의 열심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도 기도해 보려고 했겠죠. 제자들도 기도하려고 생각을 했겠죠. 처음부터 자려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늘 분리할 때마다 써먹는 구절이죠. 안 되면 늘 그럽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새벽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해보다가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핑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위에 올라가 보면은요, 3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들도 다 그같이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왜 저주하고 맹세하며 도망가 버렸습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과 결단은 진실했습니다. 네, 순수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래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는가, 그렇게 결단했겠지만은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결단한 대로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제자 훈련을 받고 결단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결단과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에게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 교회 다녀도 괜찮아,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도 상관없어, 제자 훈련, 제자 대학 잘 받아봐라. 기도만 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알아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주님은 자신이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면서도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또 흔들어 깨우시고 또 흔들어 깨우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안 돼도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해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읽으실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다른 방법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깨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 운동을 일으키자는 것이 우리 다니엘 새벽 성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는 모든 성도는 겟세마네의 결단을 누구나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겟세마네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기도하리라고 하는 기도의 결단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요,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결단을 몇 번을 해도 또 삶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기를 결단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도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새벽성의 일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기도의 자리에까지 갔다 할지라도 기도를 못하고 거기서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도록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분주함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이 모든 시험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며 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호흡 없이 내가 육신적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과 이런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